고린도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로 자들을 더 복되게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도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목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있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촉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네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찌 살며 또 하늘나라에서 참으로 주 앞에 어찌 우리 인생을 보듬어야 될지를 우리가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여러 세태들을 둘러보면서 하나하나를 곱씹고 묵상하면서 그것이 갖고 있는 실존적인 가치, 실제적인 가치와 그것이 인생들에게 주는 고통, 또 인생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탐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몇 가지 그 중요한 사건들을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전개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이 안타까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학대받는 사람들입니다. 학대가 있는데 학대를 살펴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학대받는 자들에게 눈물이 있음을 보았는데 위로할 자가 없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고, 그죠? 학대받는 자에게 권세가 없어서 위로할 자가 더 없단 말이죠. 참 이 안타까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솔로몬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아직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자가 낫다. 그리고 죽은 자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낫겠다. 왜냐하면 해 아래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사실 더 복되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굉장히 그 아주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보는데 특별히 이 솔로몬의 치세에서 이 다윗이 왕국을 이렇게 쭉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솔로몬이 거기를 건설을 했거든요. 수많은 토목공사, 도시공사, 농장공사 이런 것들을 쭉 많이 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필요한 게 재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재정은 뭐 엄청나게 긁어 모았어요, 이 사람이. 그렇지만 재정 갖고는 안 되잖아요.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웃 나라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되냐면 노예로 삼았어요. 노예 제도를 얼마나 확고하게 이것을 솔로몬이 고착화시켰는지 나중에 유다가 망할 때까지 그 노예 제도가 그대로 살아있을 정도로 노예 제도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뭐 솔로몬이 볼 때 그들 자기의 왕국 속에서 노예를 보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웃 나라에서 행해지는 학대를 보면서 심각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서 솔로몬이 왕이니까 그런 걸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요. 체계라는 게 일단은 잡아놓고 나면 그 체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체제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굴러가야 되는 그런 역동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이 학대의 문제를 바라볼 때 사실 뭐 솔로몬의 시대만 그렇게 학대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그런 것이 일어나고 또 수준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 가진 자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그들이 하려고 말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무력하고 약한 이런 서민들과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말이에요. 인간이 만든 사회 속에 사회 구조적 상황 속에서 참 어쩔 수 없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 내면의 어두움 때문에 이런 일들은 벌어지기 마련인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경쟁적 수고입니다. 4절을 이렇게 보시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고가 경쟁심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수고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쟁심이 안 생길 수가 없고 한국 사회가 워낙 그렇게 경쟁과 시기 속에서 이게 흘러가도록 전체 시스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차후지간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런 문제를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 경쟁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첫 번째, 오전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자기 세월만 낭비하고 자기 인생만. 왜냐하면 그렇게 눈 뜨고도 코백할 세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어떻게 잘못하면 그냥 어리어리하다 보면 당하고 말이에요. 어리어리하다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더러 곁에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는 또 이렇게 우매해서 나태해서 막 자포자기 또는 나태해 갖고 뭐가 해야 될지 모르고 어리버리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두 손을 가득 두 손에 뭔가를 쥐고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이 좀 낫죠. 하지만 결국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이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는 그래서 헛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을 휴식을 취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이렇게 자조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7절 이후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주 비관적이고 어려운 그 세태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어려운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제 7절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 인간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7절부터 16절까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아마 세 가지 사건이었던지 막 그랬을 텐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7절, 8절은 뭐냐면 돈을 수련노처럼 많이 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이웃에게 전혀 나눠주지도 않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돈을 버는 그런 노랭이, 그런 스토리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장면에서 9절에서 12절까지는 둘이 이렇게 광야 여행을 가는 거, 둘이 여행을 가는데 뭐 광야도 있고 뭐 이렇게 긴 아주 어려운 여행길을 오는 두 사람의 여행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젊은 친구인데 굉장히 지혜로워요. 굉장히 가난했고 그리고 굉장히 여러 우여곡절 때 감옥에도 갇히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가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뜻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경주해서 왕이 됐던 젊은이 이야기, 이 세 이야기가 쭉 이 사람의 소재가 돼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인생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의 축적에 현안이 되어 있는 수전노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3절에 보시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이 사람이 지내요. 홀로 지낸단 말이죠.
예, 그런데 홀로 지내니까 그냥 쓸쓸하게 지내느냐 그게 아니야. 수고의 끝이 없어요.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그냥 뭐 고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외롭게 사는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이분이 외롭게 살고 고아처럼 사는 이유는 뭐냐면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벌고 그다음에 자기 원하는 거 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주변에 가까운데 자기에게 의지할 만한 사람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한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신의 재물을 나누기는 싫어서 그 누구도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는 노랭이, 이렇게 이제 이분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아주 극단적인 해석을 한 사람이 아주 재미난 해석이 있는데요. 하도 재산을 나누려고 하지 않고 돈을 모으는 데만 아주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에 형제도 버리고 자기 자녀도 버리고 자기 아내도 버리고 그렇게 혼자 수전노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극단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이 사람의 실체를 잠깐 언급한 거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솔로몬은 그 사건 자체를 깊이 다루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중요한 포인트만 딱 잡은 다음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뭐냐면 재산 모으는데 혈안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중반부 이후 보면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뉘앙스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NASB 아주 그 뉘앙스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e never asked. He never asked. 그는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고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거라고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물어봤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지 않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질문도 그런 건강한 인생에 대한 자문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아주 몰입해서 그냥 돈을 전근금 버는 사람 다 헛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도구로다 이거예요. 참 헛되고 수고는 많이 했는데 참 딱한 거예요. 이 얘기와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비유를 드는데 이 부자가 아주 어느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창고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를 더 지어갖고 그거를 다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야 진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막 창고에다가 막 크게 지어갖고 말이에요. 거기다 또 넣는 거예요. 요즘 얘기를 하면 뭐예요? 막 돈을 벌어갖고 막 계속해서 펀드에 막 계속 투자하고 자기 나름대로 은행에 계속해서 저축하고 부동산을 계속해서 축적하고 막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12장 20절에 누가복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부자의 어리석음을 아주 탓하시는 그런 장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뉘앙스하고 오늘 보면 뉘앙스가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재산을 버는데 뭘 위해서 버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결혼을 해도 얼마든지 고대사에 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아기를 낳아도 얼마나 많이 아기를 낳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거 또 형제지간을 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모두 다 제껴놓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헛되어 불행한 노다. 그 외에 이제 13절부터 16절에 이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재미난 것은 9절과 12절인데요. 9절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9절과 12절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어구가 하나 빠졌어요. 그게 뭐냐면 헛되어 바람을 잡은 일이다.
그게 없어요, 거기는. 예? 헛되어 슬픈 노고다.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서부터 16절 얘기 나오면 16절 맨 마지막에 보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9절서부터 12절은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쓴 거예요. 그거는. 나머지는 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이번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강조점을 보기 전에 다음에 13절서부터 18, 16절을 같이 먼저 이렇게 보면 참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게 먼저 가면 이 왕권을 획득한 한 젊은이에요. 가난하지만 굉장히 지혜로운 젊은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한 늙은 왕이 있었는데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그런 늙은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이제 힘들겠어요. 비효율적이기도 하고 고집도 세고 막 일을 막 지 멋대로 행하고 그래서 백성들은 굉장히 도탄에 빠지고 뭐 그런 나라가 있었겠죠.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 젊은이가 어떻게 되냐면 14절에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되었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다.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됐어요. 이 사람이 감옥에 나와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획득했는지 아니면 왕이 어떻게 뭐 사고사 때문에 또는 유구시에 여러 가지 정쟁 속에서 이 사람이 아주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또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도 뭐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헛된 일이니까, 그렇죠? 왕이 되면 뭐하냐, 왕이 되면 뭐하냐. 그래도 이 젊은이는 지혜로웠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 늙은 왕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지지까지 받습니다. 15절에 내가 본즉 해 아래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절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는데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그 사람의 통치가 아주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어느 것도 헛되어 이것도 헛되어. 후에 오는 사람들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치적인 그러한 뜻을 품고 말이에요. 지혜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명예를 얻고 정권을 획득했어요. 그렇게 이제 한 세상을 잘 보냈어요. 하지만 그게 뭐냐 이거 지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결국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결국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 명예를 얻는 거 말이에요. 그런 명예를 얻는 거, 그 참 대단한 일이잖아요, 인생에서. 하지만 험한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세겹줄 정신을 얘기하잖아요. 세겹줄. 개혁성경에 삼겹줄. 그래서 삼겹살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삼겹줄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살아갈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9절에 보시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이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다. 이 두 사람이요. 이제 뭐냐면 여행 가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행 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에서 두 사람이 같이 가는 게 얼마나 좋냐. 혼자 가는 것보다 두 사람이 좋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이제 해나가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10절에 보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죠? 혹시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게 광야 여행이거든요. 거기 굉장히 척박한 땅이란 말이죠. 그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넘어져 갖고 다치면 혼자 있으면 그거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게 나와요.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런데 길 가다가 넘어졌는데 붙들어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면 되죠. 전화해 갖고 어떻게 돼요? 119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상처가 났는데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거기 지지부진이 있으면 그날 밤을 뭐 어떤 짐승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해코지 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갈 길이 너무나 머니까 이 치료가 안 되면 심각한 위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얼마나 딱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다가 한 사람이 그렇게 다치게 되면 한 사람이 그를 이렇게 붙들어 주는 거 참 귀한 일이다. 그러니까 둘이 가는 게 더 낫다. 둘이 가는 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번 더 11절에 보시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래서 뭐 이 두 사람이 이게 부부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이 일교차가 심해요. 거기는요. 이게 밤에
그 잠자리가 같이 있으면 온기가 있으니까 쉬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심지어는 얼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겉옷이 굉장히 두꺼웠고요. 여러분 잘 내가 가끔 설교도 얘기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겉옷 하나 갖고 이제 사는데 왜냐하면 밤엔 그거 덮고 자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당 잡힐 때 겉옷을 저당 잡힌 사람이 있으면 밤에 돈을 안 가져오더라도 갖다 줘라 이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교차가 심한데 같이 있으면 얼마나 따뜻하냐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뭐 추운 데서 자보지 않아서 같이 자면 얼마나 따뜻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죠. 붙어 자면 그냥 짜증만 나고 그러시겠죠. 저는 옛날에 군대 생활을 철원에 했는데 밤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우리 1년에 이제 한 차례 동절기 훈련이 있어요. 이게 추위를 적응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쪽 구석에 산 기슭이 있는데 텐트를 쳐놓고 3박 4일 동안 또는 4박 5일 동안 거기서 난로 없이 이제 3박 4일 동안 거기서 버티는 거예요. 난로 없이. 그러면 이제 바깥에는 28도, 그 다음에 텐트 안에 영하 14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지 4박 5일을 버텨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낮에는 막 계속 뛰어야지. 안 뛰면 너무 힘드니까. 그럼 또 땀이 나잖아요. 땀이 나면 그것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이제 세수 같은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밥을 이제 트럭으로 갖다 줘요. 트럭으로. 그러면 밥을 해서 트럭으로 실어 오는 동안 다 식어. 그럼 미지근한 걸 먹는 거예요. 추운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또 그럼 열기 이게 안 되니까 또 먹고 말이에요. 옷은 한 7개에서 10개까지 뭐 끼어 있고 뭐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요. 밤에 잘 때 이제 보초를 서야 되거든요. 돌아가면서. 보초 쓰는데 밤에 잘 때 어떻게 자냐면 서로 굴비처럼 누워서 서로 칵 붙어서 자요. 그 붙어서 자면 거기 잘만 해요. 혼자 못 잡니다. 영하 14도에서 어떻게 혼자 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어나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옷을 이렇게 하고 이제 해갖고 나와서 막 거기 들어가고 싶은데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2시간을 또 벌벌 떨면서 이제 보초를 쓰다가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데 그때 그 전후의 체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 진짜 따뜻한 거예요. 평소에 그냥 너무 싫어했던 막 고참 뭐 누구나 좋아요. 그냥 다 껴안고 그 깊은 밤, 추운 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체온이라는 게 그런 상황에서는 아주 절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광야를 여행할 때요, 이 추운 들판을 여행하거나 산을 여행할 때 자기가 이제 잠자리를 자야 되는데 옆에 한 사람이 있으면 이건 완전히 게임이 틀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혼자 있으면 따뜻하지? 안 따뜻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한 사람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길을 가다가 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불량배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도둑놈을 만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경우에 한 사람이 대처하기 힘들지만 두 사람이 대처하면 훨씬 더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있고 힘을 합칠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들려주면서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헛되어 바람을 잡는 일이라는 게 빠져요 거기서. 워낙 이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자리에 워낙 이게 거기다 공식처럼 헛되어 바람 잡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거죠. 이분이 지금 뭐냐면 이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이 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말이에요. 뭘 위해서 추구하고 어쩌고 하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또는 자기 돈 많이 벌 이렇게 사는 것이 그거 다 헛된 일 아니냐.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과 몸을 비비면서 따뜻함을 누리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훈훈하게 사는 것, 그게 남는 장사지 남은 건 다 없어지고 헛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이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에 이제 갑자기 이 세겹줄, 이 삼겹줄이 나오면서 이 파장이 일파만파 굉장히 커져서 이게 나중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확대되는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번 우리가 제가 준비한 그 자료를 좀 보면요, 삼겹줄이잖아요. 이 삼겹줄이
아주 옛날부터 굉장히 이제 기독교권에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제였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이게 이제 이걸 보신 분은 이제 아시는데 뭐냐면 우리 지난주에 우리 청년 일부에서 세븐헤빗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너지라고 나와요. 시너지.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합해서 더 힘을 내갖고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 그게 이제 시너지거든요. 그 시너지가 여기 나온 얘기예요, 이게. 삼겹줄이 시너지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 작품은 이 전도서에서 영감을 얻고 구체적인 표현도 거기서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주 한 시너지는 이 사람이 만든 얘기지만, 이거 개념은 여기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 사람의 이 스티븐 코비의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x4 이 판때기인데, 이 판때기가 607파운드를 이렇게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산술적으로 볼 때 2배니까 1200파운드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4878파운드란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로 나누면 2400파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4배로 한 판때기가 한 2x4 한 판자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게 4배로 뜨는 거예요. 2배가 아니라. 그런데 이걸 3개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산술적으로는 1800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8000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 3664파운드가 더 많고, 산술적인 것보다. 이거는 뭐예요? 6400 이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또 2배가 되잖아요. 하나가 더 늘었는데 3분의 1이 늘었는데 2배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한 그 판자에는 28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판때기가 3개가 붙었는데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늘은 거죠. 그죠? 607에서 1800이 돼야 되는데 1800을 뛰어넘은 거니까 2800이 돼 버렸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산술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세겹줄의 파워인 거예요. 세겹줄의 파워. 이 사람 재밌잖아요. 이 사람 세겹줄 생각해서 3개 한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 이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과 이제 기독교인들이 어디다 갖다 썼냐면 이 결혼식에 갖다 썼어요. 보세요. 이게 이제 결혼식에 그 삼겹줄 이거 있는 거예요. 세리머니가. 그다음에 보시면 이런 걸 있는 거예요. 이렇게 3개. 너무 재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례잖아요. 이 사람이 여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자인데 그런 거 저는 잘 모르셨잖아요. 그죠? 제가 가르쳐도 이게 여자예요. 이게 남자고. 여러분의 로망이 여기서 이 그림에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는 여자를 상징하고 줄 하나는 또 줄 하나는 이제 남자를 상징하고 나머지 줄 하나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게 이 세리머니에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게 삼겹줄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막 묶어요. 3개를.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우리 허 목사님이 찾아줘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 결혼식 때부터 끈으로 꽉꽉 묶는 시간 한 번씩 가져볼까 지금 그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세겹줄을 어디서 얻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세겹줄이 갖고 있는 이 그림 자체가 워낙 역동이 큰 거예요, 저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실존적 이게 맥락에서 창세기에 보시면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패럴리즘이에요. He created him, he created them인데 이게 이 히브리어에서는 패럴리즘에서 평행법이라고 해서 이게 상응어로 이게 비슷한 말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됨이 되고 됨이 힘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과 male and female 이것이 같은 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메일과 피메일의 관계, 연합된 관계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형상의 유비라는 거예요. 그것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것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둘이 육체적이고 경제적으로 연합되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연합이 돼요. 영혼이 가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누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게 이제 부부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 육체적인 또는 정서적인 연합이 아니라 그것이 영적인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딱 맺어주시면 그러면 그렇게 죽도록 이렇게
평생 또는 영원히 같이 간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존재적 신비가 이 두 사람에게 깃드는 형태로 되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언약적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게 아브라함 부부를 부르셨다는 증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보시면 15장에 보시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여 년 된 자녀를 안 주시니까 집에서 길리운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고요. 그 또 다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한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라야 내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 몸에서 날 자라야를 이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6장에 가면 사라가 하갈을 이렇게 보내서 아이를 갖게 해요. 이게 이스마엘이에요, 그게. 이스마엘이 13살 때 하나님이 이제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아주 엄청난 얘기를 하십니다. 17장에 가보시면, 그 다음, 이렇게 보시면, 이 사라에게 뒤늦게 아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기를. 그러면서 그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브라함이 먼저 엎드려 웃으면서, 아니, 100세대나 사람이 어찌 그 자식을 낳겠습니까? 예?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이 있는데 됐습니다. 또 지금 사람을 둘째 아들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첫째 아들을 보내주시는 이스마엘 아니고, 그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는 거 안 돼. 그럼 더 필요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내 자식인데 이스마엘 통해서 그냥 끝냅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언약의 후손은 사라를 통해서 온 자가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왜? 2장 24절에 둘이 한 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면요. 언약 체결을 해서 이제 언약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냥 거기서 끝냈으면 그냥 옛날 얘기라고 끝날 텐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문제를 던지세요. 그 사람이 예. 잘하세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거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거든요. 이걸 예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셔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와, 이 부부의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존재의 유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유비이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3장 2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손이고 약속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연결되니까 아브라함 얘기가 우리 얘기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결정판을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줘요. 얘기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보시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나와요. 이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랬는데 왜 비밀이 크냐? 뭐 결혼의 비밀이 있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결혼의 비밀이 아니라 이 얘기가 단순히 결혼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가정 한 부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정삼위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가 거기 깃드는 건데, 근데 이 가정이 확장된 가정의 형태인 교회에 이게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 부부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유비라면 결혼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하고 말이에요. 그죠? 또 이제 사별한 사람은 또 어떻게 되고 말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다. 교회가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적 신비를 담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확장된 가정으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확장된 가정 형태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앞에 있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워낙 시작부터
우리는 뭐냐면 인간과 인간 사이가 정상적인 연합의 관계와 정상적인 사랑을 나누려면 우리 한계 때문에 도저히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연결해 주시는 그런 영적인 역사심이 있을 때 비록 가능한 거.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언약적 유업이 있는 가정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다시 부부가 이제 언약의 유업을 얻는 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영적 실존 양태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기도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사. 그러니까 그들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내 안에 있고 그들도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한다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신비에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초대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같이 이렇게 있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단순히 동호회적으로 말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렇게 즐겁고 유익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과 하나님께서 같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60년 후에 이 요한이요, 사도 요한이 주님과 연합된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보시면 그 60년 후에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거. 현재 완료 시절이 돼 있어요, 완료 시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60여 년이 지났지만 사도 요한은 그분을 계속 보고 있고 만지고 있고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영성의 신비예요. 그 영적인 존재와 우리가 그 교제하고 역동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신비로운 그 역학 관계가 우리 가운데 실존한다는 거예요. 실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침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켜야 돼요. 그것을 영성 훈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의 신비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고 내가 그분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 안에 또 여러분 서로 간에 이 관계에서 그것이 역동이 어우러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기가 굉장히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그리고 왕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요. 이제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는 동호회가 아니려면 정말 진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과 그분에 대한 찬양과 그분에 대한 우리의 복종하는 삶의 자세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서로 갈등이 이제 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분오열되고 엄청난 어려움이 교회에 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 가운데 내재하는 역동이 사라지면 결국 인간 대 인간이 남는데 이게 교회라는 게요 무슨 이익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합의가 되는 어떤 이익이 창출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갑자기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왜 모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지고 말씀이 없어지면 그런 실제가 우리에게 없다면 굉장히 건조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형태적으로 뭔가 경건의 모양이 있고 그럴지 모르지만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와 너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말이에요. 나에게 어둠이 있고 너도 어둠이 있는데 부딪혀봐야 뭐예요? 엄청난 갈등과 상대에 대한 비난과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그 관계의 그 부정적인 역학이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교제의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제의 신비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결국 여기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작해야 기껏해야 내가 갖고 있는 인격과 기껏해야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역량 그런 걸 가지고 말이에요. 그냥 좋은 사회활동을 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밑바닥이 그냥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냥 드러나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바로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막 더 힘들어, 그죠?
왜 짜증나나 그러면 막 더 힘들어. 그런 게 여러 모처럼 말이죠.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생활을 어디서 합니까? 가정에서 하죠. 여기서는 그래도 옷도 막 잘 차려입고 막 뭐 하고 그래서 괜찮지만 가정에서는 이제 뭐 완전히 그냥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능과 무의식이 충돌하면서 말이에요. 우리의 실체가 뭔지가 다 보여주는 거죠.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그 여기도 막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냥 그래도 점잖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막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 나오는 자기의 모습이 그냥 나오는 거죠. 그럼 피 튀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 솔로몬이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냥 태어나지 않은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인생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수고가 많은데 그 수고가 다 헛된 거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수고, 해 아래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게 엊그저께 얘기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고작해야 뭐 그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거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지금 뭐 얘기하는 겁니까?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잘 도와줘라.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말이에요. 서로 이렇게 몸 비비고 말이에요. 서로 어려울 때 좀 세워주고 그거 그나마 우리가 이 땅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장되면서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확장되면서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그 힘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역동을 놓친다면 우리 인생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나지 않은 일만 못한 거예요. 그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여러분이 참으로 참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내가 소중하게 사랑하고 소중하게 이렇게 정을 주고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짜증이나 내고 있고 말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귀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좀 서로를 마음에 품고 가능한 좀 잘해주려고 하고 말이에요. 그 힘들 때 아이스크림 하나 더 사주려고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의 이 나그네된 인생의 정을 나누며 사는 일에 여러분 절대로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나마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일이거든요. 더 큰 얘기는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 세겹줄 영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자 그런 얘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하면서 좀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 두고 그분과 좀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대로 우리가 함께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한 가사대로 정말 그런 하나님을 누리고 계십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 지키시는 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게 정말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너는 나의 소유라고 말할 때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는 있습니까? 이것을 누리는 것을 놓쳐갈 때 우리가 은혜가 사라지고 짜증이 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박하게 대하고 돕기보다는 나를 챙기게 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찬양